이번 달부터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11시 밑에서 드렸는데 매월 마지막 주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쪽에 앉아 있어요. 5살부터인가요?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저는 오늘 5살부터 여러분에게 설교를 다 알아먹게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친구들 얼마나 고맙고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박수 한번 쳐줍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다 이렇게 어젯밤에 뉴스를 듣고 또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텐데, 혹여 여러분 그걸 또 할로윈 데이로 연결시켜서 좋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주님이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나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큰 어려움을 다 같이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이상 그런 사망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셔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력이 있어요. 세상 달력에 또 이제 있는 것처럼 교회력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을 교회력이라고 해요. 거기에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종교개혁주일을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그냥 뛰어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루터나 칼빈,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날 수도 있을 텐데, 종교개혁하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생각날지 몰라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라틴어 프로테스타티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개신교,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하는데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저항하는 교회입니다. 어디에 저항하느냐? 죄와 저항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세상 풍조와 싸워야 되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제가 이 개신교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 네이버 PPL 아니죠, 괜찮죠? 찾다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개신교회는 가톨릭 교회의 번다한 교리와 의식을 버리고 개인의 양심적 지각에 바탕을 두었으며 신앙만이 솔라피데입니다. 솔라피데. 성서만이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그리고 만인 제사의 원리에 입각한 간단한 신앙 고백을 제정하고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삼는 내면화된 신앙을 강조한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근데 이것을 설명해 놓은 사전이 원불교 대사전이었어요. 원불교 대사전. 제가 이게 처음엔 감동이었다가 나중에는 부끄러움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다 알고 있는 의미잖아요. 개신교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다, 이렇게 원불교에서도 설명을 해놨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들은, 개신교회는, 프로테스탄트는 오직 믿음도 오직 성경도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말았어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그 본래 정신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보다 신앙개혁을 하는 것, 신앙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유다 왕 중에 아사라는 왕, 그 아들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들이 다 신앙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알 같은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회복하고, 특별히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이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었어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정체성을 갖는 게 되었죠.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그랬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이 운동을 했어요. 그 본질은 뭐였냐면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쯤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들을 내쫓습니다. 이거를 성전 정화라고도 하는데요,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성전 정화하는 사건을 공생의 시작 앞에다 뒀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생의 끝날 쯤에 뒀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 성전을 정화시킨 것을 2번 했다라고 하는 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끝나면서까지 힘썼던 게 이거였더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이게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변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 교회를 조명하고 새롭게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행사,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중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주님이 화를 내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은 억울한 일, 속상한 일, 기가 막힌 일을 당하셨어도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도 주님은 참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눈앞에서 배신하는 제자들을 보면서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채찍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짐승들을 다 내쫓았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는데 목사님이 제가 그냥 채찍 만들었고 야 이러더니 미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화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책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모두 다 얼이 빠진 상태였어요. 멍해 있었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가복음 19장 46절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예물, 기도 없는 사역에 주님이 분노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성전이 장사꾼들로 가득한 강도 소굴로 변절된 것과 기도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신이 주인인 것 양 착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전 안에서까지 짐승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자리가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자리세를 받아요. 권리금이 있어요. 이거를 누구한테 줬느냐면 제사장들한테 지불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 좋은 곳, 사람들 많이 오는 곳은 자리세가 비싸잖아요. 경제도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그 졸업식 시즌에도 꽃 파는 데 보면 막 안에 들어가서 자리 좋은 데 팔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기득권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 기득권층이 뒷돈을 받았어요. 리베이트를 받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하는 것을 용인하고 묵인해 줬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으로 착각한 거였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교회는 우리 주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면 너도 나도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쳐요. 그래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위하는 일이다, 옳은 일이다, 정의로운 일이다, 합리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람들, 내 삶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의 많이 한다고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기도가 쌓이면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요,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시 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 안에까지 있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이미 이들의 생각에는 성전 안에서 이런 행동들은 괜찮아라고 고착화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래도 되나 하다가 점점 다들 해왔으니까 이렇게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을까요? 예배자나 순례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참 편한 일입니다. 편해요. 굳이 집에서부터 짐승, 소나 양을 끌고 오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성전 밖에서 끌고 온다는 것도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다 살 수 있어요? 편합니다. 헌금을, 예물을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유대의 화폐로, 유대의 돈으로 환전해야 됩니다. 이거 귀찮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다 해요? 편하잖아요. 여러분, 편하게 살면 좋은가? 편하게 사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편한 게 좋지, 굳이 귀찮게 힘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갖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가서 꼭 기도해야 되나?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제까지 기도 안 하고 살았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교회든 우리의 마음이든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편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예배 때 불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같이 찾는 것입니다. 자막을, 성구를 다 줘가지고 자막을 다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말라기가 어디에 있는지, 호세아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좀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찾아보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레스 우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사가 이렇게 이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이 소가 갑자기 벌쩍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질 때 우사가 뒤에 가다가 언약궤 떨어지지 못하도록 손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너 우사 잘했어, 나이스 캐치야 하고 칭찬한 게 아니라 우사가 바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는 것으로 죽었습니다. 이걸 베레스 우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언약궤를 수레에 싣지 않았어요. 언약궤는요, 제사장들이 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언약궤가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블레셋에서 재앙을 내리다가 베세메스로 돌아올 때 수레에 싣고 왔거든요. 어깨에 매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이 베레스 우사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편리주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마지막 때 모이게 힘써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멘. 기도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제대로 기도하는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이제 성전에 데리고 왔는데, 그때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요, 나이 많이 먹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이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또한 36절 37절에 보면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해서요 갑으로 산 지가 80년 됐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정말 한 살, 그때는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장사치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모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델. 기도는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셨지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하나입니다. 모델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모델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 매일 저녁마다 7시 반마다 기도회를 하잖아요.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도의 모델도 있잖아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동부시장 앞에서 전도를 하고, 또 매월 마지막 주가 되면 오늘이잖아요. 전교인이 세 사람에게 전도지 들고 가서 주고 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 세 사람한테 전도지 나눠줬다고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들을 자꾸만 보여줘야 돼요. 저 교회 전도하는 교회구나.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로 전도했었지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지만이 따라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모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차가 한 대 생겼어요. 큰 누님이 타던 승용차가 있었는데 차를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차를 이제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 차를 중고차로 사자. LPG 차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운영상 괜찮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운영위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새 차를 사야죠. 무슨 중고차를 삽니까? 제가 얼마나 설득을 시켜서 나중에 할게요 하고 그 차를 사게 되었어요. 근데 중고차 시세보다 싸게 이제 넘겨주겠다고 했던 누님이 그냥 줄 테니까 수리해서 잘 타라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공짜로 생겼어요. 타보니까 좋아요. 좀 말 필요 없으면 많이 됐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또 그것도 하나의 섬김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모델이 되고 기념비가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전도했던, 섬겼던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억되어지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과 더불어서 새로운 왕조 수립을 결심한 이성계가 있습니다. 그의 5번째 아들이 이방원인데요, 아들에게 고려의 마지막 정신적 지주였던 종몽주의 의향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원이가 종몽주를 찾아가서 그 유명한 하여가를 읊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 말이죠. 그랬더니 이 달콤한 유혹에 종몽주의 응답이 단심가입니다.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600년이 지났습니다. 넘게 지났는데 사람들은 하여가보다는 단심가를 더 귀하게 쳐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신앙 본질을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고 책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아니라 너 참 잘했다 칭찬하는 교회, 우리들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가 장사꾼의 소굴이 되는 것은요, 이거 금방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을 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인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것만 꽉 들어차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정말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모델이 되어지는, 기도의 모델, 전도의 모델, 섬김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